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자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세요. 그 열매는 이제 사람의 인격의 열매인데 그 인격의 열매가 어떠한 건지를 이제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물을 키우다 보면 꽃이 있고 그 꽃이 피다 보면 나중에 열매가 나오죠. 자, 여러분 꽃이 소중해요? 열매가 소중해요? 야, 결국은 열매입니다. 꽃이 피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는요, 성령의 꽃이에요. 어찌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의 은사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가요 기적이라고 할 때 기적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자, 성령의 열매로요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넘치는 사랑인 겁니다. 자, 사랑이 넘치니 그 다음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사랑이 넘치니까 기쁨도 넘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면 기쁘잖아요. 그 기쁨이 같이 넘치는 거예요. 자, 기쁨이 있으니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 있으니 화평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가정이 사는 경제 상황이 어렵고 병들고 그랬어도 여러분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화목이 있게 됩니다. 화평이 있게 돼요. 화평이 있으니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 품에서 거하느니, 그러니까 어려울 때 역경의 때 하나님 품에 거하는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요 그 인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다루게 될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 자비란 무엇이냐? 자, 원어로 이거 해석하면요, 이 자비란 말이 어디서부터 파생했냐면요, 빛과 어두움의 그 빛 있죠? 빛을 품은 마음, 그게 바로 자비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요, 표현은 친절하다의 의미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게 바로 자비라는 의미랑 가까워요. 자, 그런데 친절할 때 누구에게 친절하느냐? 아무에게나 친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친절하는 것이 바로 자비냐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자, 그래서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악을 끼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자, 그리고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 그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내 손해를 보면서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비는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게 바로 자비인 거예요. 자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친절하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죄를 지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다.
자, 자비롭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 진노 중에 심판하시죠. 근데 심판보다도 먼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깊은 사랑, 그리고 용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징벌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그 때를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시고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품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처럼 자비는 내 안에 이 빚을 품은 상태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비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비가,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를 나타내야 되지만 특별히 누구에게요?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자비를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비는 바로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요, 모든 재산을 다 끌어다가 그것을 탕진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그냥 탕진하고 돌아와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예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아들을 꼭 껴안으시고 다시 그 아들을요,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키셨어요. 아무런 책임도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자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존경해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인애, 곧 자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호세아처럼요, 자신을 집 나간 부인을, 외도하는 부인을 다시금 용서하고 다시금 사와서 자신의 부인을 다시 삼았던 것처럼 그 자비로우심을 내가 원한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자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비가 우리의 본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우리는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요, 자, 자비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우리 본성은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지.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내가 둘을 갚아줘야지. 우리 마음에 이 복수심이 더 강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요, 그냥 그대로 안 갚음하거나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약 망신을 받았다, 그럼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줘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속이 후련한 것이 우리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비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놀라운 기적이고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내가 품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이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그 자비의 열매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하셔서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자비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언제든지 용서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품어주는 그 자비를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 나에게 국수화되는 일에서 내가 더 들이받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어떻게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느냐. 자,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저절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특별히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동료들 아주 까다롭게 해요. 인색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아요. 누가 실수를 하면요 왜 그렇게 하니 막 면박 주고 꾸중대기를 좋아해요. 왜 그래요? 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자비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이 자비의 열매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더 확실하게 더 체험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그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우리 가운데 그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아직 받아보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그것이 나에게 원한이 되고 그걸 대갚아줘야 되는 그런 복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수심으로 똘똘 묻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무런 죄 없이 내가 너에게 아무런 추궁하지 않겠다. 너는 의롭다.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너는 죄가 없다라는,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 확실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예수를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으면 나도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것 그 자체를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십자가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자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이 쇳덩어리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눈에 뜨게 되면
우리는 이 심판대의 십자가를 지나서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정말 죄덩어리고 내가 지옥 갈 존재이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크게 다가온 사람은, 나에게 이 조그마한 잘못을 한 사람은요,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고 자비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이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가운데 이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만 사는 그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믿음으로 살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의 강구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나에게 행했고자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그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곧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직 죽지 못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아직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향한 어떠한 원수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세요. 나는 죄덩어리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자비 앞에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품어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자비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비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